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영감이 갑절로 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뜻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비운 사람이 엘리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엘리야 영감이 갑절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이 있는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선지자의 행동이 아니라 엘리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모든 걸 멈추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쓰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의 죽음을 옷을 찢고 애도합니다. 그 애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주 최고의 칭찬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버지란 말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란 말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란 말은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그런 귀한 분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이겁니다. 나에게도 귀하고 사적으로도 귀하고 공적으로도 귀하고. 데메드리오라는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칭찬은 이 세 가지 칭찬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무사람에게도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람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사적인 영역의 사랑과 공적인 영역의 사랑.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 공적인 것, 내 아버지여 사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450명의 대결에서도 역사하시고, 불을 주기 전에 물을 주기 전에 불을 먼저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불병거와 불말로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최고의 칭찬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사는 건 뭘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물질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쓸데없는 걸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걸 남기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걸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너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그 사역은 둘로 딱 나눠집니다. 복을 끼치는 사역이 있고요, 저주를 끼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복을 끼치는 사역은요, 여리고에서 물이 안 좋아서 항상 열매 딸 때 되면 열매가 미리 떨어져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엘리사가 소원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쳐졌어요. 언제까지 고쳐졌는가 하면 그 물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200년 동안 좋은 물이 계속 나오고, 또 한 가지는요,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에 세운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데는요,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42명의 어린아이라 되어 있지만 42명의 청소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2명의 청소년이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막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숲에서 앙콤이 나와서 42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42명이 엘리사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요, 그 42명이 왜 그랬을까요? 그 청소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로부터 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그랬다면요, 그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랬다는 말은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대는. 자,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겸손히 나오는 사람은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와 같으냐면 돌과 같습니다. 이 돌을 잘 쓰는 사람은 그 돌 위에 집을 짓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돌을 싫어하고 돌을 차는 사람은 자기 발이 다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어둡게 되는 피조물의 이중성. 선지자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방인입니다. 선지자에게 나와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만 장군 한 명입니다. 선지자로 인하여 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방인이라도 이런 복을 얻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 복을 못 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복을 누립니다.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복을 누립니다. 나만 장군은 고침 받으려면 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딘지 알아야지 고침 받는 거예요. 모르면요, 못 고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계집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그 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고침받는지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걸 용기 있게 이야기하죠. 왜요?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선지자는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다. 누가 어려워합니까? 교회 오면 해결된다고 확신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요, 계집아이는 신분이 종입니다. 남이 보기에 떳떳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도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선지자는 모든 걸 고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리켜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합니다. 필리핀에요, 많은 분들이 가정부로 부자 나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부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정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어디 가면 낫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가운데 는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까?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느냐? 바로 옆에 계시면서도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대로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인데, 이 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형도 똑같습니다.
이 형은 아하시아인데 난간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이때 바알에게 병낫기를 위해서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페르에게 물으러 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내 마음에 빡 새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곳에 물으러 가느냐? 어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것처럼 느껴서 딴 데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곳에 물으러 가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내 아이를 딴 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딴 데 물으러 가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문제 물어봐야 돼요. 이게 거짓없는 믿음 아닙니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이거 왜 안 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서 안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묻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제부터 그만하시라.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이미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계속 다갈 때까지 겸손인 거예요. 묻고 난 다음에는요, 깨어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할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게시바에는 멀리 갔어도 왕도 아닙니다. 종에도 불구하고 나만에게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왕은요, 권세도 있고 다 가지고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정혹이라는 책입니다. 정혹이 호랑이를 정복하는 그 기사다. 이게 이제 1917년에 나온 책입니다. 일본에 있는 갑부입니다. 40대 갑부가.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냥은요, 이 갑부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잡아왔다 이런 겁니다. 내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갑부인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일본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이제 호랑이 잡으러.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를 잡아서 이제 자기의 과시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호랑이 잡는 그 명포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100마리까지 잡았습니다. 그 포스트를 동원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쫙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호랑이 잡으러 왔다. 근데요, 이상한 건요, 조선인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서 자기 가축 해치고, 자기 집 아이 해치고, 자기 공격하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이 해수, 이 해를 끼치는 이 수금,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구제, 없애야 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너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좋아하시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호랑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번에도 그때 홍수 났을 때 호랑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좋아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2마리를 잡습니다. 한경도 쪽에 호랑이가 있었고요. 목포 쪽에 있었습니다. 지리산 쪽에. 이 책이 1917년에 그래서 이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게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사진 다큐멘터리. 보수들의 사진도 나오고 호랑이 잡은 것도 나오고 이게 정복이라는 책인데 이제 이래서 이 정복기에는 호랑이 잡았다는 거 있는데 이 호랑이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92년째 2009년에 이 호랑이의 표본, 박제, 유골 이것이 일본 동지사 고등학교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가 그 당시 처음으로 일본 교수가 서울대 수의과 교수로 와 있었는데 그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교토에 있는 동지사 고등학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호랑이 박제는 우리나라 거는 딱 목포 유달초등학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이걸 딱 발견합니다. 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정말
90년 동안 방황했는데 한국 호랑이라는 호랑이의 온전한 표본을 발견. 그리고 그 DNA를 채취해서 우리 한국 호랑이가 있나 보다. 아니 어때? 그거 다 시베리아에서 온 거고. 그래서 호랑이 연구에 박차를 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감동은 얼마나 더 커야 될까?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찾다가 찾으면 식구를 다 불러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모든 걸 다 팔아 그걸 사는 것 같은 그 같은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아는 자만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방황하고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방황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무리를 가지 마시고 주님께 오시고요. 주님과 직접 교제하시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한번 씨름해 보시겠고요. 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분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하는 거예요. 누가 못 봤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나옵니다. 5절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화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가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가 화가 납니다. 11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올 때 은을 준비한 것보다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맡기겠다는 것을 준비하라고요. 나아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뛰쳐나가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서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좋은 강 많은데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돌아가려고. 이때 종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종들이 나와 말하여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아만 장군이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7번 가서 씻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거는요,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지키는 이유는 왜 안 지킵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합니다. 다 참고. 교회 청년부 나오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군대에서 더 어려운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직장에서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 감당하고 이것보다 훨씬 깊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 근데 교회 와서는 안 참아요. 교회에서는 안 한다니까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려워서
요단강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서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으러 나올 때, 주님 앞에 도움받으러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게 은 10개의 달란트가 아니고요.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그분께 한번 맡겨버리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맡겨버리라. 그분이 이것저것 하라 하면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한번 이번에 그분이 한번 맡겨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나만 장군은 종들이 말하는 걸 듣고 요단강 갑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가고 나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하면 하는 거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다 했는데. 그래서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이 하얗게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병을 고치든 뭘 하든 기적을 할 때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방법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순종해서 고쳐진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최고의 것은 내 손끝에서 나옵니다. 엘리사의 손끝이 아니라 최고의 것은 내 손끝. 왜 내 손끝일까요? 순종하는 손끝.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인하여 복을 얻으려면 주님께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하고 나오고 이 준비라는 것은 어떤 준비냐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한번 맡겨버리라.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 갖고 감을 갖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게하시라는 이 사원이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입니다. 이 게하시는 앞부분도 조금씩 나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 이제는 이 나만의 눈동점이 자기에게로 오는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종이 선지자가 이 게하시입니다. 선지자의 종이. 왜 그래 됐는가 하면 나만 장군이 별이 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흙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 가서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줄라던 이제 재물을 이게 안 받아요. 엘리사가. 근데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길에 막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한 거죠.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방 사람 나아민을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않는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이 게하시는요 누구한테 얻을 게 진짜 많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얻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엘리사로부터 얻을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한테 얻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얻을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이 게하시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만 장군의 물질 얻으려고 옆에 있는 엘리사로부터 그 영남의 갑절이라도 내가 얻으리라 이랬으면 이 사람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 종으로부터 얻을 걸 생각 안 하고 누구한테 얻으려고요? 은금 얻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얻어왔습니다. 얻어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의 벌을 받아서 숨기고 감추고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할 때 이 게하시가 조언합니다. 아들을 낳아줘라. 아들을 낳기도 했고 그만큼 신이 받았어요. 그 아들이 죽거든요. 이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두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넣어라. 그 정도 신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로부터 뭘 취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도 보이고 엘리사가 한 기적이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배우는 데는요 여러분 세 가지 그 동기가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한 첫째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있는 사람 열심히 해요. 두 번째는 지배요. 뭘 좀 장악하고 싶은 사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세 번째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이걸 배워서 내가 좀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잘 배워서 나중에 엘리사가 떠난 다음에 네가 그 엘리사의 길을 이어 섬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부족한 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뭐로 불렀습니까?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도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궁금하고, 다 부족한 걸 알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해도 안 나왔을 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났습니까? 당신은 한 번에 낫게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렇게 나지 않는 거예요. 게하시는요, 지팡이 변조가 안 나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잘 왔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때마다 나를 왜 곁에 머물게 하시는가를 늘 기억해요. 나를 보내신 위해서.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정리하고 배운 것을 어디에 적용하면 될까를 더 묵상하고 부족하면 더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살리시는데 수넴과 나인성은 바로 산 하나 넘었습니다. 또 우리 엘리사가 행한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떡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은 것. 이 엘리사가 행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제일 우리에게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뭘까요? 선지자인 나에게도 순종하고 나오고 내가 있는지 아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 나를 보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 잠시 있다가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도 이런 복이 있다면 이 선지자를 보낸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복이 있을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방황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했거든요. 구하면 듣고 응답한다고 했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나올 때는 딱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걸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사용하실까? 나를 보내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끼치는 자, 이 계집아이처럼 내 신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는 복된 예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